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2023년 창조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조의 끝은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관한 말씀으로 2023년 창조절기를 마무리하고 대림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안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들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이고 밤은 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의 질서를 따라 엿새 동안 쉬면서 일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뭐 하시고요? 쉬시고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뜻이죠.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칠 줄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낮과 밤의 질서를 따라서 엿새 동안 쉬면서 일하셨고 그리고 제7일 일곱째 날에는 온전히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 피곤함을 느끼고 쉽게 지칩니다.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일을 하면 피곤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과 쉼의 적절한 균형, 요즘 용어로 워라밸을 유지하고 살아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서재 앞에 학교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50분 수업하고 딱 10분 쉽니다. 항상 반복돼요. 50분 수업 공부하고 10분은 쉬어야 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좀 긴 쉼, 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물론 요즘 우리의 사회가 밤에 일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반복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다 내가 처리하고 해결하고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계가 아닌데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능력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과 쉼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선물은, 그 인생은 일과 쉼으로 나누어집니다. 쉬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게으름이 죄고 일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이죠. 일은 기쁨이고 쉼은 즐거움입니다. 일과 쉼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이죠. 쉼 없는 인생은 고달프고요. 일 없는 인생은 서글픕니다. 쉼 없는 인생은 병들고요. 일 없는 인생은 무력해지고요. 일 없는 젊은이들 모습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쉬고 있는 젊은이들이 41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집에 한 둘씩 두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참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쉼 없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연세가 70, 80이 되었는데 물론 작은 일자리는 괜찮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 즉 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뭐냐면 쉼에 복이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복이 있는 날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은 쉼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 22절인데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장 28절인데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3절인데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의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사람에게 잡아먹히고 계속 잡아먹히는데도 바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까닭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다 뭐가 말라버려요? 씨가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니까 아무리 잡아먹혀도 바닷물에 뭐 하는 거예요? 멸치대가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키워 필요를 채우고 거친 짐승들을 길들여 이용할 수 있는 까닭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코끼리를 다스리고요, 사자를 조련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요? 그저 다른 날들과 다르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쉼의 복입니다. 일하는 세상과 일이 멈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하는 세상은 활기가 있어서 좋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고단함도 있고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일이 멈춘 세상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쉼이 있고 그 사이에 뭐예요? 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와 성장의 은혜가 쉬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잘 먹고 뭐 해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우리 여인들이 피부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쉬는 시간이 이게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라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고 아름다워지는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날이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엿새는 이를 통하여 삶의 필요를 채우는 복이 있어서 좋은 날이고 일곱째 날은 쉼을 통해 회복하는 복이 있어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좋은 날. 그 좋은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과 쉼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쉼은 기름을 넣는 시간이고 일은 달리는 시간입니다. 기름 넣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달리다가 갑자기 뭐예요? 스톱해버립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어느 순간 갑자기 쑥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장마비로, 감당기 힘든 질병으로, 무기력증이나 무의미증으로 스톱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는 쉼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몸의 쉼이고 육체의 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쉼입니다. 몸의 쉼은 그냥 쉬면 돼요. 근데 마음의 쉼은 그냥 일이 없다고 일 안 한다고 마음의 쉼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젊을 때는 일이 많아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들면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도 편해야 되는데 몸은 편한데 마음은 안 편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쉼이 일을 하지 않는 육체의 쉼과 그리고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무엇의 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쉼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깊은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 육체는 쉬는데 밤에 뭐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잠을 설치고 새날이 다가오는 게 두렵고 이런 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의 뭐가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쉼이 자리 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온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즉 우리가 일곱째 날은 말이죠. 집에서 늘어지게 잠만 자거나 공기 좋은 산이나 가슴 탁 트이는 바다로 가서 몸만 쉬는 날로 보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만 쉰다고 진정한 마음의 쉼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에는 어디로 오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또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그죠? 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요,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치면서 은혜를 채우면서 또 감사를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육체의 쉼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서 잘 놀다 왔는데 마음은 늘 무거워요. 그 무거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그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오시면 마음의 깊은 쉼까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거룩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다른 날이라는 말씀이죠. 같은 벽돌로 지었어도 하나님께 구별된 건물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당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전. 같은 건물로 지었어요. 특별한 도구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성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컵이 뭐 별거겠어요. 밖에 이 똑같은 컵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전에 쓰여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쓰여지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에요. 누구의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일곱째 날을, 주의 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돈도 안 쓰고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아주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현대 문화 속에서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날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별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에다가 차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를 이렇게 이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거 내가 드린 차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면은 교회에 허락받고 써야 됩니다. 내가 드린 차지만 꼭 필요하면 허락받고 써야 되는 날입니다.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요,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날,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쓰는 날,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은요, 내가 만든 날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날들 속에 하나님의 날로 특별히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은요, 부지런히 일할 수도 있고, 신나게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잔치를 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일곱째 날에는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살아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굽고 삶는 것,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식일은 오로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고 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또 깨우치고 그러는 날로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일곱째 날은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게 일곱째 날을 어떻게 지내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지내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일에 여섯째 날과 똑같이 지내지 마시고 좀 구별되게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며 은혜 받으며 지내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은 무엇을요?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일을 뭐 하는 날이라고요? 멈추는 날.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마치고와 그치고의 차이는 뭐예요? 마치고와 그치고의 차이는 뭐예요? 마치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 공부 다 했어. 그럼 이놈아 공부 다 하는 게 어딨어? 근데 그날 공부는 뭐 한 거예요? 숙제는? 그죠? 마친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마치고는 해야 될 일을 일단 마무리했다는 것이고, 그치고는 할 일이 있지만, 그냥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만 스톱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났냐? 그래 안 어때요? 그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궁무진하게 일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손을 뭐하고요? 떼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쉼이 있으려면은요, 마치고와 그치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엿새 동안의 일을 뭐하고요? 마치고 쉬는 날입니다. 그러려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계획에 맞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그래야 안식일날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치고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일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은 끝이 없어요. 다 마치고 쉬려고 하면은 쉴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하던 일을 그치고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가잖아요. 다 그냥 두고 식당으로 가잖아요. 저녁이 되면 하던 일을 적당히 마치고 그리고 다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일이면 한 주간의 일을 적당히 마치고 그리고 과감히 손을 뭐하고요? 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날,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일을 뭐하는 날이라고요? 멈추는 날이다. 일단 일을 멈추는 거예요. 마치고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시고요? 그치고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식일은요, 함께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어떻게 쉰다고요? 함께 쉬는 날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온 가족들, 온 집안 사람들, 심지어는 뭐까지요? 가축까지도 함께 쉬는 날이에요. 함께 일했으니까 함께 뭐 하라고요? 쉬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쉴 테니까 너는 일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나 놀다 올 테니 너희는 집 지키고 있어라. 아닙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올 테니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라. 게임하지 말고. 아닙니다. 나는 교회 오고 남편은 집에서 늘어지게 자고 아이들은 놀러 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함께 안식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면 꼭 누구와 함께, 그저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이면 꼭 뭐예요? 함께 오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가 함께, 부모님도 함께. 안식일은 함께 뭐하는 날이다? 쉬는 날,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함께 하는 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보다 먼저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먼저 있는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대단히 뭐하는 거예요?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날 2배로 주시고 2배로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준비를 그날 하게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불도 피우지 마라. 음식 만들지 마라. 그냥 그 전날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은 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나무를 이렇게 줍고 자르고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두어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칠지니라고 했어요. 안식일 날 뭐 했다가?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다가? 큰일도 아니야. 나무 줍는 일. 나무 몇 가지 주스러 갔다가 그거 들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뭐하라고요? 죽일지니 돌로 뭐해요?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최윤희 씨를 아시나요? 저분 아세요? 기억나죠? 꽤 오래 전에 일명 행복전도사였죠. 늘 호탕한 웃음으로 행복을 말하며 희망을 심어주던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가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호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에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혼자 떠내려고 해남 땅끝 마을 가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119 신고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또 용서 구합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유서 남기고서 떠났어요. 부부가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인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뭐하게 살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율적으로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강제로라도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와서 몸도 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마음도 쉬고 진정한 쉼을 회복하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명령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진정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안식하십시오.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시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쉼을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몸을 쉬게 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마치고 그렇지 못하면 그치고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오실 때는 꼭 누구와 함께요? 가족들과 함께 오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의 짐들은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오래오래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오늘 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일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우시면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없다면 늘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가 많고 마음이 고단하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쉼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주일에 혼자 오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과 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았던 동안에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을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몸에 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아버지 불안함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놀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쉼을 채우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함께 은혜 받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홀로 신앙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치지 않는 힘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쉼을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적인 쉼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드는 참된 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혼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혼자 다니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평생을 살아온 부부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담아 키워낸 자녀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나이다. 살아가는 날들 동안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은 회복의 은혜를 힘입을지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또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는 아픔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과 쉼의 균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